샬롬.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봄날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맑은 하늘에 비춰오는 따뜻한 햇빛처럼 생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에요.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난 4장에 이어 우리를 회복하신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로 밝아졌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칠흑같이 어두워지곤 하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날마다 경험되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 4장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질그릇과 같아서 곧 깨질 듯이 연약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가 있죠. 그 부활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다시금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배로운 생명은 마치 값비싼 보석들과 같이 빛을 발하는데 그것은 어떤 빛이었나요? 지난 4장 6절의 말씀은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이 복음의 빛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를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나면서 금이 가고 깨어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깨어진 우리 인생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어요. 우리 스스로 화려한 그릇이 되어서 존귀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은혜가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1절을 보시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두 가지 집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에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집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장막집에 대하여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 손으로 지은 것이고 2절을 보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그냥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인생의 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냥 집이 아니라 장막집이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표현이 등장하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동거동락하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천막이란 장막과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용 텐트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런데 바로 이 텐트는 고린도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 고대 그리스의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트미아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볼 때 달리기 경주에 대해 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경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이스트미아 경기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굉장히 크고 성대한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천막조합이 생겨날 정도로 특수를 누렸던 사업이 바로 천막 사업이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 항구였기 때문에 뱃사람들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 바로 이 천막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장막집이라고 표현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집은 집인데 임시로 거주할 장막집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록된 역사 문헌들을 보면 다양한 염료를 활용해서 용도에 따라 다른 천막을 만드는 그런 고급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고급 천막이라고 한들 우리 가운데 과연 평생 천막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일반 집만큼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쉽게 상하고 보수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성도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본 4절에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막집을 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입장에서 탄식하는 것은 특이한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은 집,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면 나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다른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성도는 더 이상 장막을 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나은 장막으로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덧입게 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모든 인생들, 장막집 인생은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죽음으로 끝마치게 되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요? 말씀을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죽음이 삼키워지고 우리는 그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절을 보시겠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에 살도록 약속,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것을 이루실 것이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은요, 사실 보다 분명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결과를 향해 준비한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아직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만 함께 하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되었기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표현은 저항할 수 없도록 붙잡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부담스럽고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남들과 비교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도이지만 때로는 탄식하며 이 세상의 일들로 근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들로 너무 오랜 시간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집,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도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찬란한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